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바국서 3장 17절로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심령들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되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요 짧게 할 겁니다. 이게 제 목회 역사상 최고 짧은 설교가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5분 안에 내가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은 또 이렇게 아닙니다.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무슨 표정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는 표정처럼 싸울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몇 년이야? 20년, 30년, 25년이라 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참 싸우기도 많이 싸운 것 같고 또 좋았던 일도 참 많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휴, 이 사람이니까 나랑 결혼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이 사람이니까 그래도 목회한다고 여리저리 따라다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 뭐라도 좀 이렇게 또 안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져요. 또 행복해지고 만족감이 들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회복되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좀 기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너를 도와줬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게 잊어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잊어먹으니까 좀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드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 나를 인도했지, 나에게 땅을 주었지, 나에게 이 풍성함을 주었지. 야, 감사하다. 옛날에는 난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 다 남의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내 창고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쌓여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를 할 조건들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잊어먹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있지만 우리 너 이름 뭐지? 라헬이. 해설이는 숨어서 볼지도 않아. 라헬이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거 있어 없어? 됐어, 끝났어.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뭐냐면 분명히 그럼 제가 여기까지 자라난 게 학교 다니고 하는 게 지 혼자 다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요? 엄마 아빠밖에 더 있어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 사주고 머리띠도 사주고 다 옷도 입혀주고 해서 학교 다니는 건데 너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게 있냐라고 물으면은 생각을 한 2박 3일은 해야 생각이 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누가 문제냐? 응? 인간의 죄성이다 그런 거예요. 죄성이. 이 감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람이 이 감사절의 개념에서 한 3가지 부분들로 사람이 나누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3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가 안 나와지는 사람.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식사를 오늘 또 기똥차게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청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고기 없어요. 이렇게 나와 말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애가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밥 하나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반찬 주장하고 그러면요 그냥 물만 먹여버려. 근데 감사할 게 분명히 있어요. 감사할 게 분명히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문둥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끝나는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을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10명이 떼거지로 몰려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만이 제사장에 가냐면 병이 나은 것을 확신한 사람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케이, 너 문둥병에서 나았어 라고 사인을 받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10명이 이 문둥병을 걸린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이 좋은 엄청난 이 사건들을 자신의 육체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여기저기 뛰면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릴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쫓아갔겠죠. 그런데 다 가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9명은 어디 갔냐? 왜
고침받은 사람이 너 하나가 아니라 10명인데 왜 너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모든 질병이, 그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명확한 사실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자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뭐 화려함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느냐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 내 힘과 영령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일진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일진데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와지냐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주간이나 돼야 주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고 부활절이나 돼야 주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절 한 번 이렇게 한번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절기가 없으면 뭐 해야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감사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 날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왜 피 흘림이나 이런 고난들은 주님의 그 사랑 부분들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게 아닌데 특정한 때가 되면 그것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분명히 있는데 감사가 나와지지 않는 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몇 개나 있나. 아마 여러분이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주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할 것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우리 애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 그런 것 같아. 뭔가 사주고 뭔가 해주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가 하나 좀 잔소리하면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출하고 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삐지고 그래요. 어제 몇 시간 전에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덤벼주는 거. 이게 자식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제 부모님한테.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보복당하듯이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자체가 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거나 하던 일이 안 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면 나는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보지 못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나는 많이 보질 못했어요. 특정한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어지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질 때만 감사함을 하는. 근데 이런 감사는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의적으로 고마운 일이 생기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와,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시다. 온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뭐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면 앙앙거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못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런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할 게 없어. 근데 감사를 해보셨어요? 놀라운 건요, 감사할 게 없어. 문제가 쌓였어.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거리를 줘버려요. 또 감사를 해. 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의 거리를 또 주어. 또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를 받기 위해서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삶이 다 힘들지만요, 제가 너무나 한스러운 이야기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돈 나갈 때 2,000불, 3,000불인데 주머니에 200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200불이 없을 때. 그때 뭐 했냐? 집사람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끌어오셨으니까 끌어가시겠지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물질이 채워져 버리고, 또 감사를 하니까 거기 없는 것 가운데 물질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이나 넉넉함은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원망불평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결과물이 나의 삶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 2017년도에 호주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 비자법이 바뀐 판이 한 번 있었죠. 2017년도 6월달 말에 7월 초에 201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4년이에요. 일부에 17년이라고 그랬는데 참 숫자 약해가지고 2014년이랍니다. 2014년도에 비자법이 바뀌었어요. 그때의 모든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대성통곡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공부하다 말고 그냥 그 소식이 퍼져나가는 순간 그냥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 종교비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종교비자가 아니라고 영주비자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건을 딱 마주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수예배 지러 왔는데 목사님 법이 바뀌었네. 뭐 바뀌었나 보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가시겠죠. 그리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은데, 마음이 낙심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뭐 하나님이 또 끌어가시겠죠. 뭐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 가운데, 인과함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길을 유심히 보세요. 뭘 보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지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말하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죠.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으니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법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주시고 감사의 더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를 생각해 봐라. 있다. 적어 봐라. 있다 그러면 이제 꼭 교인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없고 자녀를 봐도 없고 뭐 미래를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이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 자, 시작. 비록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쫄딱망한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이거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뭘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글 못 주겠어요? 뭔 글 못 주겠어요? 자식에게 1000불을 줬는데 10불 달라면은 벌벌 떨어요? 10,000불을 줬는데 20불 달라면은 막 앙앙거립니까, 여러분? 돈으로 갖다 써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100만 불을 줬으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만 불을 줬다면 10만 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오늘 하바국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것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뭔 걸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타이밍의 문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수없이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항상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날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온몸이 비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막 쥐어짜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짧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쓴 시가 나라는 시예요. 나라는 시. 그 나라는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니까 온몸이 사지가 꼬여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없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성마비 말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실 것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잊었던 감사가 여러분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생각나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생각나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줬어 안 줬어요? 주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고 나서 다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미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주시고 나서 너 감사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안 나와. 왜? 기억이 안 나거든.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그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함 가운데 감사가 우리 안에 폭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가운데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